제2강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번에다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인격과 신앙. 그래서 1번 한번 보세요. 신앙 더하기 인격은 뭐라고요? 신앙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격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은요. 무슨 인격이요? 신앙 인격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저분은 참 성품이 좋아. 저분은 분명히 위로자고 저분은 분명히 중재자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도 신앙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신앙이라고 하는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냥 착한 게 아니고 마냥 친절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론은 신앙으로 끝나야 돼요. 결론은 신앙으로 내가 예. 참 저분은 친절한데 참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은 예수로 끝나지? 예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네라고 하는 그 성품이 그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앙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인격은 타고난 게 아니라 신앙 인격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통과할 때 우리는 신앙 인격자로 점점점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난 성품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드러나게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보는데 옆에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저거 다듬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저 부분은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권사님은 저 부분은 다듬어줘야 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 다듬어져 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 인격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가볍게 저희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나바. 바나바는 본명일까요? 아니에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바나바는 본명보다 별명이 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보다 교회에서 신자, 성도들과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에게 인정받는 신앙과 삶의 결과로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바나바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뭐라고요? 본명이 요셉이라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명보다 별명이 더 잘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지요. 그래서 더 알려진 신앙의 인물입니다. 별명은 자신이 짓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줘요? 주위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그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새 가족을 맡겨놓아도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꼬리표가 우리 믿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있어야 되고요. 정말 저분은 참 친절해. 저분은 정말 참 교회 안에서 그 인품이 참 좋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신앙 인격이 되어 가는 거죠. 오늘 우리 김희수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녀석이 엄마 사랑을 못 받아도 참 교회 와서는 우리 어르신들 사랑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이 바로 그거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살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나는 교회가 좋아라고 하면 그것만큼 바나바 사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미를 찾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목사님 저 잘 있어요.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 있었구나. 목사님하고 언니 오빠들이 보고 싶었는데 힘들어도 교회 와서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예 이번 주에 올게요. 근데 약속 지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믿음의 일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베풀 때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냐 이런 거죠. 생명이 살아나는데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이 먼저 생길 때 나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얼구가란 마음, 본인이 가지고 있던 힘든 모든 것들도 어느 날 오픈할 때가 되지요. 그때도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어서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참 좋은 사역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별명은 자신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그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분에게 새 가족을 맡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이는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지요. 본명은 뭐라고요? 요셉. 요셉은 히브리 이름으로 그 뜻은 더함, 뭔가를 더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더함입니다. 그 다음 구브로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래서 구브로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 요셉은 그곳에서 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파는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중에 하나이지요. 바나바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태생이 이 핏줄을 숨기질 못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자, 4번.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줬다고요? 사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특징들,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성품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신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나바가 더 어울려요.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데 당신 이름이 바나바가 맞습니다 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아람어의 이름으로 위로의 아들, 위로를 참 잘했는가 봐요. 위로할 때 뭐라고 해요? 등 토닥토닥 두들며 괜찮아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거처럼 위로의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또는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요? 사도행전하고 누가의 직업은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바나바의 뜻을 권위자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하면서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을 살피면서 무슨 권위를 가졌을까요?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이 영적인 권위,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 권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그 안에 강한 갈대와 같은 부러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자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쫙 해서 그 권위에 눌려버릴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이 바나바에게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안은
영적으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내강 외유 맞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런 모습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힘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강하고 밭으로 드러날 때는 한없이 부드러운 이 바나바의 모습이 신앙 인격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도 부드럽고 밖에도 부드럽고 이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근데 한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그것에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니까 자꾸 아닌 것을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뒤엎어버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그 강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강하게 부인하고 선에 대해서는 강하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 바나바에게도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나바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다시 예. 아니에요. 이제 우리 훈련 받았잖아요. 아닌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러한 강인한. 그래서 너 왜 나를 저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그 역할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큰 상처받고 떠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붙어 있으라면 끝까지 붙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칭찬하고 끊임없이 치열업하고 격려시켜 줘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열어놓으면 다 열린다니까요. 잘못 이것도 괜찮아요, 저것도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결국은 교회에 어떤 규칙이 없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 목회 철학이 있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에 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받고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은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는 고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척하고 또 미자립교회나 자립교회나 모두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이러는데 왜 여기는 이래요? 그 교회는 그렇게 맞고요. 우리 교회 목회자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저를 대신해서 대변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바나바 사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위자란 다른 뜻이 아니라 위로자, 또 칭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나바에게 지어진 이름은 바나바의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좋은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 교회의 집사도 아니었고 초대교회의 평신도에게 신앙과 삶을 나타내는 별명을 이름으로 지어준 경우는 바나바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참 사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참 칭찬을 많이 받은 평신도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하나하나 우리 바나바의 인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나바의 인격과 그 행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지요. 위로의 사람. 참 위로를 잘했어요.
그래서 사람 사도들이 지어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는 우리는 바나바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없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더욱이 모세의 율법과 유전의 게을러 짓눌린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핍박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초대교회 상황 아래에서 바나바의 눈과 마음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말과 물질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제 교회에 새로 들어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집사님들에게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것은 금방 퍼져나가요. 긍정적인 것은 잘 안 퍼져나가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일파만파로 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철저한 비판이나 철저한 평가가 우리 중직자들 사이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보다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는 일파만파로 퍼져요. 그래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역할들이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필요한지. 그냥 거기에서 동조를 한번 했다라고 하면,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지? 왜 우리 그 권사님은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이 쌀쌀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참 못됐어요 라고 중직자가 한 번만 그 이야기에 동조를 하면 일파만파로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중직자들 사이에 이러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믿음의 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해요. 필요한데 특별히 집사님들,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서 흘러나오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긍정으로 바꾸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거를 어떻게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서 내가 이야기해 주냐가 바나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참 교회 찬양이 참 좋은데, 찬양은 나도 참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 젊은이들이 그 찬양 감각을 참 이 나이에 어떻게 대하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1년 하고 2년 하고 여기 말씀의 숲교회에서 4, 5년이 지나니까 요즘은 그 복음성가가 얼마나 나한테는 은혜가 된, 찬송가도 막 수요일 날도 열심히 부르죠. 금요일 날도 열심히 부르죠. 찬송가도 저는 은혜도 받고요. 아주 복음성가에도 늘 저는 은혜를 받아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맞아요. 나도 부르기 싫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바나바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중직자들에게, 그리고 바나바 사역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물론 되어졌겠지만 철저하게 이러한 교육을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제 마음속의 아쉬움이 그거예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내는 것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나 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데요. 기도하냐고, 기도 응답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들어주세요.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그 긍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줄 때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은 오래 퍼지지 않아요. 근데 부정은 엄청나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직자들은 정말 우리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사님들한테는 늘 긍정을 부정이 분명히 들어와요. 그 부정을 변하여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늘 가지고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산동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중직자가 무너지면 밑에 집사님들 다 무너져요. 중직자 한 명이 그 잘못 전파하면 밑에 집사님들 무너지고요. 그냥 집사님들이 딱 무너지면 그 밑에 성도들은 기어 나오질 못해요. 살아나질 못해요. 왜요? 중직자가 무너지는데 중직자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중직자가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알면 밑에서는 다 그냥 맘대로 놀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구조가 질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중직자 나 하나가 잘못되면 밑에 사람들이 큰 영향을 주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련동 시대를 시작했으니까 이 가련동에서는 나 하나 잘못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이 상처받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고, 물론 중직자들하고 저한테 비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하면 저도 혼내야 되고 저도 잘못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하고 여러분도 잘못한 부분들을 수정해야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지 아니하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금방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산동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훈련을 건너뛰어서 분명히 믿음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냥 안수집사로 불러주시고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너는 안수집사야, 너는 장로야, 너는 권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품위를 바나바처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못해요. 금방 넘어갈 수 있거든요. 금방 내가 그러니까 권사님들 기도 안 하고 안수 집사님들 기도 안 하고 그 집사님들 기도 안 하면 금방 획가닥하고 넘어가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분명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요거 내가 말 잘못하면 사단에게 넘어가지. 내가 요거 말 잘못하면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특별히 성도님들하고 밑에 그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늘 영적인 감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말 잘못하면 그 사람이 실족당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2번 바나바의 인격의 2번에 착한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었더라. 착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요.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착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입니다. 착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착함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착한 것은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착함이 내가 만들어낸 착함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착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착해야만 복을 받고 선해야만 복을 받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착함이 나와야 되는데 왜 착함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목회적인 관점에서 저분이 교회에 오면 착함이 나와야 되고 세상 밖에서도 착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 다르지? 라고 하면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걸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아무 값 없이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해서 착함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착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퀘스천 마크를 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 저 안에 착함이 드러나지 아니할까? 사악함이 드러나지? 왜 그렇지? 그러면 퀘스천 마크를 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선을 많이 베풀어야 극락에 가고 좋은 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는 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목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안수집사 장로도 그렇고 다 그 직분을 다 띄워놓고 목사인데도 사악함이 나올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걸어보는 거예요. 정말 US 목사, 당신 목사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바나바의 인격은 중보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중보자. 바나바는 예수를 닮은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사울을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바나바의 중보로 사울을 주를 믿는 교회의 제자들, 곧 신자들과 함께 하는 한 가족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교회와 함께 행동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가 중보자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그래서 바나바는 중보의 회복에 좋은 결심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화목은 바나바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바나바의 사역을 기록한 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중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밥 먹으려고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결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 일정한 시장이 지나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의리로 교회를 다니고 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냥 밥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와서 교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오지 않아도 밥 먹을 수 있고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가서 마음껏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내가 전도를 해도 어느 시점에서 혼자 교회에서 생활해봐요. 혼자 한번 해봐요.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있는데 내가 자꾸 나서려고 하면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볼 수 있어요 라고 그 이야기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나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교회라고 하는 방법 속에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할을 해놓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과 하고 사람과 사람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본성 자체가 누군가 하나가 악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본성 자체가 삐뚤어지면 누구나 다 그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또 관계가 틀어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됐던 관계가 다시 삐뚤어질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당신을 전도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전도는 우리가 하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만 교회에 있어야 돼.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밥은 나하고만 먹어야 돼.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1:1 제자 양육도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왜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분명히 사단은 틈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만들게 되고 그 서운함이 지나면 그래 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보고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인데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사람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고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거나 바나바 사역을 딱 하면 그냥 딱 손을 놓는 것도 왜요? 손을 놓는 거는 하나님 이제 내가 할 거는 다 했습니다.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그거 할 때 그러면 영적인 부분들의 목회자가 뛰어들어서 목회자가 케어하고 목회자가 돌보고 목회자가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열심히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누구를 통해서 전도되었지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1 결국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텐데 그 사람하고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 앞에 원투원으로 내가 쓸 텐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재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열심히 사역하세요. 그리고 전도해요. 전도해서 딱 데리고 와서 바나바 사역 딱 하고 나서 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끊다 그래서 나 너하고는 영원히 이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전도했으니까 어찌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지. 아멘. 맞습니다. 우리 그거 못했잖아요. 우리 구산동 있을 때 그거 못했잖아요. 내가 전도하면 내가 다 하는 줄 알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 결국은 어떠한 풍파가 오고 어떠한 관계에서 깨져버리면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목회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목회자에게만 얘기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저를 전도하신 분에게 이 고백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 고백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고백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해서 이겨나가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심겨지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그냥 딱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자생적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바나바 사역 제가 마쳤으니까 이제 기도할게요. 뒤에서 기도의 후원자 될게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는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바나바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4번 중보자, 3번의 중보자 참 중요하지요. 4번 긍정적인 사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바나바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문제를 볼 때는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누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면에서 문제를 보면 부정적인 대로 문제에는 상당한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할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주일 설교에 안나가 그랬잖아요. 안나가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동일한 컵이 물에 보이는데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지요? 동일한 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이 없는 것을, 물을 보는데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들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은 물이 없다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있네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보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누구를 얻었어요? 사울을 얻게 되었고 교회는 더 커다란 그릇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은 행동하는 사람. 바나바는 행동했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4페이지. 바나바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에 느끼고 판단되는 것을 행동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부족한 것을 볼 때 자기가 해야 할 일로 알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던 사람이지요. 오늘 교회는 말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말 없이 뭐 하는 사람요? 행동하는 바나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는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 이렇게 보면 22절 보면 25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무나 보낼까요? 아니요. 인정받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승자 권사님 가서 찬양하고 왔잖아요. 근데 신승자 권사님이 간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숲 교회에
무슨 시무 권사를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이 교회에 찬양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아유 도와달라고 하고 찬양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찬양하러 간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권사님, 말씀에서 교회 권사님이 참 교회에 훈련 잘 받았고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 잘 불러주시고 은혜스럽게 불러주셨네라고 하면 교회가 이름이 나타나는 거고 성도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이야 참 멋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보낼 때 그냥 마구잡이로 보낼까? 아니요. 인정받는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이면 안디옥 교회 세울 수 있어, 저 사람이면 안디옥 교회 좋은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목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를 나타내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첫째, 주의 종의 인정을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신승장 목사님 노래 못 부르면 저는 안 보내요. 권사님 분수를 아세요라고 이야기하겠죠. 권사님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할 수 있어요. 권사님 참 너무 아까워.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 가서 찬양 잘하고 오세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간다고 할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요? 보내면은 빛이 나거든. 보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주의 종의 인정을 받는 것. 바나바도 주의 종의 인정을 받아서 안디옥에 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의 인정, 즉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행위가 사도와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 그 이름을 바나바로 지어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교회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 바나바 같은 분 꼭 있어야 돼, 바나바 같은 분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중직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빈자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중직자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인격과 신앙을 인정하여 교회의 인정을 받아 교회를 대표해서 그를 어디에?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인정을 받고 교회의 인정을 받았으면 삶 속에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정받았다는 거죠. 사울은 바나바를 인정했습니다. 사울이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와서 함께 주의 일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바나바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은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일곱 번째 인격은 동역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동역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나누어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는 함께 하질 않아요. 함께 하는 것을 참 힘들어해요.
왜요? 이리 당해보고 저리 당해보니까 나 혼자가 좋지라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공동 목회를 못해요. 우리는 오로지 담임 목사님 한 분의 그 밑에 목사님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그 담임 목사 제도지. 영국은 공동 목회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 한다니까요. 음악 목사 있고 신방 목사 있고 행정 목사 있고 그다음에 설교 목사가 있는데 한 해씩 돌아간다니까요. 담임 목사를. 올해는 음악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내년에는 행정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는 신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래도 돌아간다니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찢어져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들이 많은 만큼 그 목사님만큼 교회가 4조각 5조각이 난다니까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어떤 한 대상을 놓고 따라가는 그러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동역하는 건, 특별히 동역하는 걸 참 힘들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동역했다는 거예요. 동역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울보다 자기가 더 믿음의 연륜이 더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사울을 막 높여줄 때 바나바 마음이 어떻겠을까? 근데 저는 성경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바나바는 참 기뻐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배 아프잖아요. 나보다 내가 더 믿음의 연륜이 더 많은데 저 친구가 더 잘 되네. 저 친구가 더 하나님 앞에 진짜 배 아파올 수도 있다는, 이것이 동역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동역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저거 해줘야 될 그 마음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동역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명예나 자랑보다는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협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바나바는 누구를 생각하였고 사울을 생각하였고 결국 멀리 있는 사울을 찾아가 데려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동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사람이 됩니다. 동역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역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동역하는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 뭐냐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서 정죄해야 하고 훈계하고 책망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그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인격을 배웠어요. 그 사람에 대한 바나바의 인격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인격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 신앙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바나바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인격이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신앙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인격은 분명히 변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의 신앙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면은요, 바나바는 무슨 사람? 착한 사람,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 위에 무엇가 더 되어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함은 주를 믿는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조건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할 수 있지요. 구약을 무슨 시대? 하나님 성부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를 예수님의 시대를 뭐라고요? 성자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날이지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일을 한 배후에는 무슨 역사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그렇게 귀할까요? 사람은 참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많은 제한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의 연약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전도에도 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고 문제에 쫓기던 연약한 자들에게 문제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들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이지만 때로는 내 안에서 요동치면서 충만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는 그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뭐하게 하지요?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익은 개인에게도 유익하지만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은 각기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주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며 교회가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교회가 유익을 얻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붙잡혀 살 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 하나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인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착한 인격을 덮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나바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이 충만했다면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신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믿음 부분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도 충만하고 뭐도 충만하다고요? 믿음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의 자원으로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본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증거가 따를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거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나 선교사가 안나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암울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올 거야. 기다려.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안나 선지자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줄 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중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고 보이는 재물이나 세상의 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뭐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나라의 상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울 게 없지요. 돈이 두려우세요? 아니에요. 돈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하나님보다 두려울 존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예, 세상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저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셋째, 믿음의 사람은 내세를 현세보다 더 귀하게 보는 사람이지요. 그지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예,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맞지요? 예, 언제라도 우리는 돌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철민 아세요? 코미디언 김철민. 예, 좀 생명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폐암으로 해서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죽었잖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코미디언들이 김철민 이 친구가 좀 살았으면 마지막에 손을 쓰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충제도 먹었잖아요. 구충제 많이 사다 놓고 해서 먹었는데 손 쓸 수가 없어서 한 번은 김철민이라고 하는 이 개그맨이 죽기 전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아는구나. 갈 때가 됐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더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곧 가겠구나 했더니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사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좀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친구가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참 살고 싶은 그 욕망. 그 형이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너후나. 나훈나가 있고 나훈아 모창 가수 너훈아가 있는데 너훈아. 그 양반도 폐암으로. 아버지도 폐암으로. 집안이 폐가 약한 거예요. 폐가 약해서 죽어서 아이고 50대 나이가 저하고 같은 거예요. 50대에 폐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유 참 저 안에 예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 한정받고 그래도 질기게 4년 살았죠. 4년 살았는데 참 안타까운 제 개인적인 소망은 좀 살아나서 좀 폐암 선고 받으신 분들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암이 이겨버렸어요. 암이 이겨버리고 그냥 쓸쓸하게 또 죽었어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은 내세를 현세보다 더 귀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뭐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암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 그냥 받고 하나님 받고 저 보고 싶어서 빨리 부르시려고 암이라고 하는 걸 줬네요. 암이라고 하는 손님하고 잘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3년이 살든 3개월을 살든 얼마를 살든 마지막 하나님과 해보지 못했던 것 잘 해보고 그리고 가는 것도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서는 참 복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눈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 그의 신앙 안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금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에게 기뻐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거고, 나는 금식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찾아서 그 신앙을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좋은 거지요. 바나바는 이 금식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금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즉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금식이 좋아요. 물론 금식보다 다른 것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 텐데 하나님이 긴장 안 하겠냐는 거죠. 아니 밥 먹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난 죽으나서는 하나님 앞에 달려들겠습니다.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겠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도 긴장하시겠잖아요. 이놈은 이 녀석이 왜 그래? 밥은 먹고 기도해. 아니에요. 하나님 나 밥 안 먹고 기도할래요. 하나님 죽이든지 살든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들면 하나님이 분명히 긴장하시겠지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별히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은혜가 따릅니다. 첫째, 주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지요. 그지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명령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식함으로 성령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울 때 정말 저희들도 일정한 금식하는 기간을 가질 거예요. 저도 그 시간에 같이 목회자인 저도 금식을 가질 거고, 장로님 되시는 분,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 권사님 되시는 분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참 어떠한 일이 있다 있을 때 분명히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긴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둘째, 우리 7페이지 권능이 따릅니다. 금식하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권능 안 주실까요? 권능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40주야를 금식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금식함으로 더욱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신앙 중에 하나이지요. 자, 네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도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순종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할 때 민감하게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기도해야 하고 내가 오늘 저 사람한테 전화해야지 라고 하면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누구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화해야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세요. 계속해서 그 아픈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에 찾아가서 성미라는 청년 여기에서 알바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전화하고 문자 넣고 또 전화하고 하는 그것이 제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속 나를 체휼하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저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도움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도움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 이렇게 따지면 참 더럽잖아요. 교회가 참 비참하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함을 주면 하나님 순종하며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오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가고 싶은 마음, 가면은 참 저분 나오면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안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냥 기도는 하는데 가고 이런 마음이 안 되는 이유가 저한테 잘못이 있을까? 그런데 성미를 생각하면 찾아내야 돼. 그리고 또 전화해야 돼. 자꾸 제 마음속에 체휼을 하시듯이 계속 체휼을 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다면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우리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바나바 사역자애들에게도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주셔서 그 영혼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갔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영혼만 바라보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닌가요? 맞지요? 예,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야, 그 성도 잡아. 평창동에서 왔잖아. 그 성도 와서 전화번호라도 받아놔야 될 거 아니야? 평창동에서 왔잖아. 아니, 평창동이 잘 살아요? 그 짓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하게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바나바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는 성령께 순종한 사람이었죠. 여기 맞지요? 예, 안디옥은 여러 가지로 인정받는 좋은 환경인데 비해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 이방 선교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위험한데도 그는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사역하면 내 생각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순종의 사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교회와 주의 종에 순종을 했지요. 그지요? 그 다음에 교회가 보내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 큰 역사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택하여 안디옥으로 파송할 때 바나바는 그대로 뭐 했다고요? 순종하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결단과 마음이 바나바에게도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둘째,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성령께 순종한 사람이지요. 안디옥은 여러 가지로 인정받는 좋은 환경인데 비해 성령의 명령을 따르는 이방 선교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렵고 위험한데도 그는 성령께 순종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신령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가 과부이면서도 혼자 살고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여자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왜 여자 선지자가 된 줄 알아요?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그 사람이 건드릴지를 못하는 아주 신령한 부분들이 그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직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말씀 안에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라고 할 때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영적인 그 신령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안수집사님들, 제가 기도했더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자복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영적인 신령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흔들면 넘어간다라고 생각해요. 흔들면 넘어가는 사람도 똑같아.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상관없이 내가 흔들면 넘어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착각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 신앙 굽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 나는 그것에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나는 내 안에 이러한 곤조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 사역할 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영적인 신령한 부분으로 기도해야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생겨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권사니까 안 생겨요. 무늬만 권사라는 거예요. 무늬만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무늬만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영의 사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 신령한 부분을 터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신령한 사람, 바나바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령이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일의 분별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바나바는 다음과 같은 것을 소유한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신령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지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신령한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신령한 눈과 영적 분별력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바나바는 주님의 신령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보고 주의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자, 8페이지.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여섯 번째는요,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 주를 위한 헌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는 재물과 몸과 삶을 주께 드리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무엇을 팔아?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하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의 많은 헌금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도 좀 감동을 받아 자기 밭을 팔 것을 결심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마음의 결단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겨서 일부를 감춰놓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중직자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는 1등, 2등, 3등은 중직자들에게 나와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할 때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적인 은혜도 받고 내가 하나님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러한 삶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 두 눈으로 간증될 때 그것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헌신이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주일 헌금은 줄었어도 11조가 늘어났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삶의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나왔고 삶의 믿음의 고백이 11조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11조 예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원천적으로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부어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11조 예물의 1등 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의 1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물의 1등 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야, 저분 옛날에 삶을 보니까 지질이 궁상 떠는 삶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넓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유롭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그 삶이 펴지는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도 볼 때 정말 멋있는 삶. 야, 예수만 믿고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아야 된다니까요. 보면서 그래,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어주는 은혜 나도 한번 받아볼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디딤돌을 샘플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예물에 대해서는 1등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1등을 빼앗기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중직자에서 11조 1등 나오고 감사헌금 1등 나오고 주일헌금 1등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많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이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나바의 결단과 헌신을 보게 됩니다. 결단 없이는 헌신이 없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결단하지 못함으로 바른 헌신을 하지 못했고 대신 뭐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뜻에 기쁘게 무엇인지 결단하여 드리는 헌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까우면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다고 해서 드리는 거 드릴 수 없어요. 돈 많다고 해서 드릴 수 없어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있지요. 자, 7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우리 바나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지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모했고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아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말씀에서 바나바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평신도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무슨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워왔다는 의미가 그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결론. 사람의 성격을 말할 때 인품 또는 인격이라고 말을 하지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 인격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앙,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의 신앙, 인격을 살펴보았고 신앙을 살펴보아서 정말 파다많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바나바 사역자가 되려면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어떠신지요?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 인격이 존경받을 만하면 할수록 바나바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나바 사역으로 인하여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바의 신앙 인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나가는데요. 이 바나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안에 나의 온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요. 나의 온 신앙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바나바의 인격 하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바나바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바나바 사역자가 될 수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들에게 맡겨준 성도들 분명히 기대됩니다.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바나바처럼 섬기고 할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귀한 바나바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